무형교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여러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식은 공부도 잘하고 이쁘고 모든 일을 똑부러지게 하고 취업도 결혼도 잘한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공부도 잘 못하고 외모도 그냥 순수하게 생겼고 뭐 하나 잘하는 것 없고 취미도 자신 없어 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어떤 자식이 더 신경 쓰이고 관심을 갖게 될까요? 반대로 어떤 자식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은 마음이 있을까요? 아마도 후자일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단점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무너지게 하고 약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성격에서도 단점이 있고 이런 약한 모습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단점들이 보이고 가정과 생활 속에서 약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단점과 약한 부분이 바뀌고 강력한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모든 부분들이 다 응답되고 해결되었습니까? 아마 어떤 성도님은 수십 년 동안 단점과 약한 삶을 위해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 성도님이 계실 겁니다. 성도들에게 왜 이런 삶이 있을까요? 궁금하셨던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단점과 약한 삶을 놓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바울의 삶을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000층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왔으면 이제 바울은 완벽한 사도 아닙니까? 유대인이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고 전도하면서 교회까지 세우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엄친아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해 보이는 바울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력에 문제가 있었다, 간질이나 두통, 말 더듬증 등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심리적으로는 정신적 번민, 우울감,
불안 같은 지속적인 내적 갈등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인간적인 스펙으로는 바울이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인물인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만 사라지면 바울의 삶은 누가 봐도 완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지금 바울이 누리고 있는 환경과 삶과 능력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즉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늘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바울의 이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앞에 서두에서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단점과 약한 삶에 대해 먼저 예를 들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과 성격 안에서 무수히 많은 단점과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점과 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바꿔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단점과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항상 바꿔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평생 가지고 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심은 이미 여러분의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의 장점과 강력한 삶을 통해서 능력을 행사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연약한 성격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즉 단점과 약한 삶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단점이 있고 연약한 삶과 환경이 있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의 단점이 있고 나의 연약한 삶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단점과 약한 모습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혹 기도한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면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로 인정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하루로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달스담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